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인식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도 심오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이 진리가 어떻게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첫 부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없애고 우리의 삶과 고통 속에 직접 동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돌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그러한 행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와 고립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와 필요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잠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 모두 동일한 품삯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은 흔히 공정성과 성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로가 아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가리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떠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이 비유는 진정한 자유가 율법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흔히 자신을 억압하는 규칙이나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는 우리의 삶을 참된 자유로 이끕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에 묶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알며 자유를 얻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외로움과 소외, 성과와 공로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육신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속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부상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또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외로움과 소외 속에 갇히곤 합니다. 개인주의와 경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찾지 못하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공로와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대 복잡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며 모든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살아 숨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50,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